예수님께서 24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체포되고 죽고 부활할 거야.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네 번째 지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16장 21절에서 한 번, 17장 22절에서 두 번, 20장 18절에서 세 번,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이 팔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몸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장사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돈을 받고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걸 판다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거 아니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내가 곧 이렇게 팔려지게 될 거야. 넘겨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래서 늘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전직 현직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이에요. 그들이 가야바의 집무실에 모였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예수를 흉계로, 흉계라고 하는 것은 듣기도 좀 섬찟하잖아요. 흉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나쁜 방법을 써서 악한 방법으로 꾀를 꾸며서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함정을 파든지 올무를 놓든지 올가미를 만들든지. 이 괴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걸려들기만 해라, 그러면 죽인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서로 의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놈을 어떻게 하지? 예수 이놈을 어떻게 죽이지? 지금 이 의논들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유대에서 모여든 사람들, 전 세계에서 신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니까 이때 예수를 잡아서 죽였다가는 큰일 나니까 6월절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처리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은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이렇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가 성 안에 잠잘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방을 내줄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베다니로 와서, 베다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악성 피부병,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나병 그러면 몽땅 한센병, 문둥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 한센시병도 나병에 속하지만 악성 피부병, 몸에 뭐가 나면 다 나병이었어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던,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식사할 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여성들에게 옥합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려서 뭐 7살, 8살, 9살, 10살 철이 들면 제일 먼저 용돈이 생기면 하는 게 옥합을 하나 사는 거예요. 옥합을 하나 사서 고리로 해서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용돈이 생길 때마다 뭐 집에서 일을 하고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친척들이 이렇게 조금씩 줄 때마다 그 향유를 파는 집에 가가지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 옥합에다가 채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시집갈 때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한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한 방울 떨궈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 머리에 또 한 방울 똑똑 떨궈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향유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의 몸에 전체를 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적어도 수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한 방울 한 방울 사서 간직하고 있던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다 다 부어버린 거죠.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까 금방 향기가 확 퍼졌고, 그리고 옥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부어드린 것이 예수님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희한해요.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 비싼 것을,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은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라고 계산하면 돼요.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어치의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 값어치의 향유. 어마어마한 값어치죠. 어마어마한 값어치. 왜?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좀 줘라 그럴 때 빌립이 계산 머릿수를 탁탁탁탁 세보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15,000, 2만 명이 먹은 떡값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지금 향유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이 제대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오죽하면 3일 이상 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밀밭 지나가다가 그거 손으로 훑쳐서 그거 비벼가지고 나달 입에 털어넣었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욕을 먹었는데, 아니 그리고 예수님도 모처럼 이렇게 식사 대접 받으면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탐욕스럽다고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했는데 300대라니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 공동체가 몇 달 이상 이렇게 선교비로 양식 사서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붓고 말았으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땐 이 정신없는 여자라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예수님이 볼 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뒤에 가면 기도하시지만 이 십자가를 좀 안 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거든요.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10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 꼭 지셔야 돼요. 나 힘들다고 십자가 안 지겠다고 도망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셔요. 이것이 이 여인이 옥합을 부은 의미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죽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간직해 있던 이 옥합 하나를 다 열어서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11절에서 얘들아,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니? 그런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난 이제 곧 떠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선한 행동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밤중이죠. 면담 요청합니다. 누구냐? 나 예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웬일이야? 들어와. 내가 예수를 당신들한테 넘겨줄 텐데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 현상금을 달라는 거죠. 왜?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는 이미 방이 예루살렘 곳곳에 붙었으니까. 숨겨주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벌 준다고 이미 협박문이 붙었으니까. 근데 예수의 제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은 30개 120데나리온입니다.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개 120데나리온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제사장들이 기뻤겠어요. 야, 예수 이놈을 지금 어떻게 죽일까? 우리가 계획은 짜놓고도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데 예수의 최측근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한테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고 지금 찾아왔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가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약속을 했겠죠. 내가 당신들이 늘 예수 주변에 있다가 내가 사인을 탁 주고 탁 가리키면 그 사람을 탁 잡아서 가라고. 그가 예수라고.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 무교절의 첫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하십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원래는 유월절이 하루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기념일, 우리말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광복절에다가 더하기 일주일 동안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빵을 구우면 부드럽고 맛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불에 권했으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쓴나물, 우리도 이렇게 나물들 중에 쓴나물이 있잖아요. 그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 유월절 무교절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인데 보통 그냥 합쳐서 8일을 행사를 같이 치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갔어요. 선생님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어디 가봐. 그 어디 교동 13번지 어디 한번 가봐. 거기 가서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신대요. 그러면 집 저기 빌려줄 거야. 준비돼 있을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똑똑똑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식사 이 집에서 하시겠대요. 오세요. 준비 다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21절 말씀 중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얘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 아니지? 너 아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왜?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아 넘긴다 그러니까.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빵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이미 예수와 함께 한 그릇의 밥을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 그런데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야.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25절 보면 유다가 선생님 나 아니지요?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다. 너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이미 은 30개 받아왔잖아요. 120데나리온 받아왔잖아요. 예수의 몸값. 그리고 지금 천연스럽게 선생님 앞에 앉아서 선생님 나 아니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얼굴에 가면을 썼다 외식한다는 이야기가 속과 겉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일평생 읽으면서도 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2000년 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급하면 예수 팔아요. 우리도 급하면 예수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가는 거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지금도 안 늦었어.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그래요. 정치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믿었던 도끼에 발등지킨다 그러잖아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지키면 부진장 아파요. 부진장 아파요. 예수님도 지금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다반사로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의 옥합,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선생님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죽으세요 라고 했던 한 여인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을 했던 가장 신뢰했던 제자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삶을 살 건지, 예수를 은삼십기에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삶을 살 건지, 우리는 늘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했던 한 여인처럼 우리들도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